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다같이요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귀중한 분이십니다. 성도님은 귀중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딱 누가 떠오르세요? 야베스를 가리켜서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지금 낮인지 밤인지 헷갈리십니까? 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야베스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다 똑같았어요, 안 똑같았어요? 안 똑같다는 거죠. 물론 그 생명 자체는 다 똑같은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더 귀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가요? 야베스가. 잠언 3장 4절을 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사람이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주여, 진짜 제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은총을 입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다 같이 드리면 우리의 예배는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아가서 6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의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내 존귀는 뭐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도 존귀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 쓰셨던 여호수아도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몇 명이나 사는지 한 70억 이상 되겠죠.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왜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를 특별하게 여기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모세가 못했던 가나안 땅 정복을 여호수아가 이루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당연하죠.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특별히 귀중히 여기시는 사람, 바로 여호수아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정말 특별하게 그에게 있었던 그의 모습은 바로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읽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도자로 세우게 하시는데,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 안에 뭐가 머문다? 영이 머문다. 영이라는 것, 당연히 우리가 영,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뭐 바람, 숨, 그런 뜻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머문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있다는 뜻이 아니고 지속적인 내주하심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잘 계십니까? 네? 느껴지세요? 성령님이 지금은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계속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 아직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교회 안에도 공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듭났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이 근심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님이 소멸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일단 전제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여호수아처럼 귀중히 여기실까요? 그것은 거듭난 사람으로 머물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거듭나기는 했는데 성령이 그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이 소멸돼 버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그 안에서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점점 이 시대를 보면 참 심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은요, 그러시군요, 어쩐지 뭐가 좀 달라 보였습니다, 이런 말 듣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금은 세상에서 별로 이렇게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심지어는 여러분, 목회자 또 교회 직분자라고 해도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존귀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도 체험하고 뭔가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이 점점점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 충만했던 성도가, 성령 충만했던 또 직분자, 목회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 충만은커녕 성령이 소멸돼 버린, 아무런 성령 역사도 안 나타나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심각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참 이 성령론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좀 주의를 주고 있는, 또 인정하지 않는 성령론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신사도주의,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성경보다 어떤 체험이나 어떤 은사나 나타나는 현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성령의 어떤 표적,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신학 사상이 있어요. 신사도주의. 그런데 물론 성경보다 그런 체험을, 어떤 예언이나 환상이나 그런 어떤 꿈,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위험한 건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오직 성경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데, 문제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순종하지 않고 뭐 표적이나 기적이나 뭐 은사, 꿈, 예언, 이런 것들은 성경보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아예 무시해 버리는데,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믿으면서 아무 일도 없는 그 사람이나, 아무런 성령 역사도 없는 교회나, 성경보다 그런 걸 더 강조해가지고 또 그게 또 나타나는 교회나, 문제는 다 있는 거죠. 양극단이에요.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아무런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못 받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도 못 깨닫고, 책망하셔도 이 책망을 못 알아듣고, 아무런 성령의 역사도, 기도할 때도 맹탕맹탕이고, 예배를 드릴 때도 분명히 영과 진리로 그래요. 영과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영이라는 게 무슨 신령하게 무슨 홀리하게 예배 드리라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도 은혜도 하나도 없는 그런 예배는 사실 위험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예배 생활을 반복하면 그게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이 나타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사모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성경책 하나 더 있으니까 아주 좋으네. 예. 사도행전 10장 나보다 더 빨리 찾아주면 좋은데, 성령이
말씀 듣는 44절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요즘에 방언도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방언은 끝났다. 방언이 왜 끝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물론 방언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방언은 아니고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죠.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10장에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그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에베소에 성령이 임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19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결국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모인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라는 말은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성령의 오순절 성령 역사는 끝났다.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고요. 교회사가, 한국 교회사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하는데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 18장 계속 성령님이 내려오셨거든요.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이 돌아다니신대. 아니, 성경 잘 보세요. 예? 성령님이 여러분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18장 6절에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곳에 임하시고 안수받는 곳에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에도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 다 은혜 받은 것은 다르지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성령 체험이 있어야 성령 충만을 받죠. 성령 체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은 정말 불처럼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임하시는구나. 이런 성령 체험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 뭔가 좀 우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체험을 못하니까, 성경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믿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신앙 고백했죠. 베드로 사도가 먼저 했고 다른 제자들도 여러분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 고백 가지고 믿음 지켰습니까? 신앙 고백 가지고 믿음 지켰어요? 직분 가지고 믿음 지켰습니까? 베드로가 사도고 믿음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믿음 자동으로 지켜지겠습니까? 그 직분이 내 믿음이 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있는데 그 직분이 내 믿음을 보장합니까? 내 믿음을 그 직분으로 지킵니까? 못 지켜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하고 고백했지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베드로는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우리 정말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자야 되는데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주님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40일을 함께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열흘 동안 오직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달라진 거고 그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이 충만함을 계속 받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 받아도 그는 계속 성령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 생활 여러분 중단하면 성령의 역사는 불 꺼지도 소멸되고요, 죄 지으면 소멸되고요, 불순종하면 소멸되고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 중단하면 안 되고 계속 성령 충만, 이 성령의 기름이 내게서 메마르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일에 바쁘고 시간 쫓기고 육신이 피곤하고 이런저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짓고 혈기내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점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예배 생활이 안 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환경의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고,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계속 문제는 여전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은 여러분 혈통도 배경도 학력도 실력도 아니고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배경을 쓰신다면 얼마나 참 속상합니까? 배경, 혈통, 가문, 학벌, 경력 이런 거는요, 세상은 그런 걸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자꾸 넘어집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계속 부어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계속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람을,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쓰셨던 것은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의 사람을 찾으시고 성령의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송실 좀 순서를 바꿔서 할게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안 읽었죠, 제가?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오늘 같이 읽어야 되는데 같이 안 읽었습니다. 3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이에요. 회막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지만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회막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회막은 어디입니까? 장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서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특별히 여호수아가 회막을 지켜야 됐다, 그런 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뭡니까? 항상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삼아야 되지만 특별히 여호수아처럼 회막을 지키는 사람, 교회를 지키는 사람,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계속 성령님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분명한 원칙을 좀 정해놔야 돼요. 분명 원칙을 좀 정해놔야 된다. 그때그때 다른 믿음은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지켜야 될 나의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는 회막을 지키거든. 예배 자리 지키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협에 이렇게 제가 대충 보니까 항상 변함없는 우리의 멤버십들, 아주 고정이 앉는 자리도 똑같아요. 강수현 집사님은 거기 앉았다 여기 앉았다, 오늘 또 거기 앉았네. 멤버십이 거의 비슷해요. 자, 오늘 처음 수협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오늘 나는 정말 수협에 평생 처음 나와봤다. 네, 없습니까? 네. 한 달 만에 나왔다. 제가 볼 때 거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항상 나오는 분들이고요,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은 항상 안 나오는 분들이에요. 물론 수예배가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죠. 수예배 못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수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우리에겐 정말 감사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수요일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저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 있습니다. 제가 우리 셀리더방에 셀 모임 때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꼭 기도하라고 제가 영상하고 올렸어요. 우리 셀리더들, 우리 이번 주 셀 모임부터는 꼭 같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영상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이제 누구죠? 탈북한 정윤아 씨예요. 예, 탈북 방송인이라고 한 정윤아 씨인데 아주 영어도 잘하고 똑똑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 북한에 있는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10초만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10초만 기도해 달라. 여러분 기도할 거 다 기도하시고 10초만 기도해 달라. 내가 영상 보냈어요. 좀 띄워주세요, 교육자들. 그런데 10초만 기도해 달라는데 내가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너무 제가 막 부끄럽더라고요.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면 10초만 기도해 달라고 할까? 1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약 14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14만 명. 그런데 그 14만 명 그 지하교회 성도들 믿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 남북이 분단되고 벌써 우리 전쟁 끝나고 53년도에 끝났으면 벌써 50년, 60년, 7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예수님을 잘 믿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던 5살 이상 기억이 좀 남다면 10살, 20살이었던 분들도 다 돌아가시겠죠. 북한에 잘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사는데 90세 넘게 산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을 건데, 그러면 14만 명이라는 이 숫자가 아마 예수님을 믿던 분들의 자녀들이나 후손들일 수 있다. 준비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유롭게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예배를 사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주일 지키고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수예배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이 이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필 왜 그 영상을 또 보게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셀 모임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도 예배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할 때 꼭 다른 거 기도하실 거 없어요? 시간도 짧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항상 하는 기도 중복되는 것들은 좀 빼고 정말 중요한 것만,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새가족들 위해서, 그리고 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이런 것만, 중요한 것만 기도해 주시면 돼요. 한번 보시죠. 못 보신 분들 있으니까. 다 하시고요. 마지막에 10초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지금도 주여 한번 하면 단두대 이슬로 사라질 거 각오하고 순교할 각오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14만 명의 지하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14만 명의 지하교인들은요, 코로나 때 타이레놀 하나 없어서 죽어나가면서 그 투박한 북한 사투리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남조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영혼이 우주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우리 감옥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나도 기도하는 거 저희가 녹음 파일로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분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거 다 하시고요. 마지막 10초만 그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또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거 다
하고 10초만 기도해 달라고. 그 절박함을 제가 느끼면서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대부분 성도들이 자기 기도하기만 바쁜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 나태해지고 너무나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돼 버리고 그렇게 됐다면 목회자들부터 그렇게 돼버렸고요.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통일되면 사실 북한에서 믿음 지켰던 분들이 이 한국교회를 깨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런 믿음을 못 갖고 있잖아요. 저런 믿음, 주여라고 외치지도 못하는 그 환경에서도 믿음 지키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에 거기는 정치범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다가 잡힌 여러분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비참하게 살고 있고요. 이게 북한에 들어간 성경이에요. 이거 제가 이렇게 안 보여요. 얼마나 작은지. 요만한 성경, 요 글자를 가지고 요 성경이라도 받으려고 이 성경책 하나라도 간직하려고 요거를 여러분 성경책 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보려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평안하게 당연하게 여기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냐? 정말 주님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배 잘 드리다가 편안해지니까 예배 생활 안 하고 예배 다 무너져 버리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고 밤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더니 살만하니까 기도 생활 다 끊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옛날 받은 은혜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마치 그냥 고장난 차 끌고 가듯이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기도도 열리고 말씀도 들리고, 성령 충만해야 주의 일도 기쁘게 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순종도 가능하고,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좋은 열매 맺어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죠. 성령이 소멸돼 버리니까 육신의 열매만 나타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남 얘기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내 모습이 보여야지. 그렇죠. 자꾸 다른 사람 모습만 보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새 가족들이 나를 보고 정말 주님을 닮았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존귀를 그에게 돌리라. 여호수아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회막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배 자리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아서 계속 우리 성령 충만 사모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예배 마친 후에 잠깐 우리 VIP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바쁘고 또 분주한 삶 속에서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복된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건강, 환경,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자유, 복음의 자유를 감사하며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북한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주예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힘든 환경을 겪는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예배 자리가 더 차고 넘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로 이 자리가 더욱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예물 11조를 정숙희 권사님, 이인수 집사님, 김효선 집사님, 선경금 믿음으로 드립니다. 정숙희 권사님, 진소율, 이찬유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11조와 또한 우리 선경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개척교회 전도용품 후원원금을 조현정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예물 김영미 권사님, 조현정 권사님, 김소연 집사님, 이인수 집사님, 이상진 청년, 이상민 청년, 김민성 청년 1,000번째 드립니다. 세례교농김 드린 손길들 주님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됨만 태우소서. 같이 간절하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게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